하루 한 절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해내신 자들이라 부르겠고 너를 그리워 찾는 도시 버릴 수 없는 도시라 부르리라.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They will be called the holy people, the redeemed of the Lord, and you will be called sought after, the city no longer deserted. 그들은 will be called 불려질 것이다. The holy people, 거룩한 백성들로. The redeemed of the Lord, 주님의 redeemed, the redeemed, 구속받은 자, 속량받은 자, 상환되어진 자로 불려질 것이다. And 그리고 너는 will be called 불려질 것이다. sought, seek의 과거 분사죠. seek, 찾아진, 이후에 찾아진 것으로 불려질 거다. The city, no longer, 비교급으로요. 더 길게, 데절트, 사막이 아니고 deserted, 버려진, 더 이상 길게 버려진 도시가 아니다. 이 이사야 62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 새롭게 바뀐 호칭이 이제 4번이 나오는데요. 6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헵시바라고 부르고 내 땅을 뷸라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본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속하신 자다, 찾은 바 된 자다,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헵시바는 헤프치바흐라고 하는데요. 바흐 이렇게 씁니다. 헤프치바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뷸라는 빼울라라고 합니다. 라메드 라흐, 빼울라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고, 뷸라는 결혼을 해서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 이런 호칭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헵시바라 부른다, 뷸라로 부른다, 거룩한 백성이라 부른다, 찾은 바 된 자다, 뭐 이렇게 호칭을 바꾸어 부르는데, 이러한 호칭의 변화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완전히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그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로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었는가? 바로 새 속으로부터, 이 새 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받았던 축복이 연상이 되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 하나님이 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 그러면 이 구속함을 받은 자, 구속하신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친척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 친척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들이 노예로 팔려갔거나 또는 그들의 기업인 땅을 잃어버렸거나, 그때, 자기 재산을 희생해서 또 잃어버린 어떤 인권이나 이 재산권을 찾아주는 그러한 행위가 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을 대신해가지고 몸을 던져서, 보복 행위를 하는 것도 이 구속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남편을 배반한 이 아내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오는 이러한 행위가 구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영적인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 영적으로 놓여 있는 이들을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죄가를 치르신 거죠. 그게 이제 구속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속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러니까 이 칭호는 황폐된 과거 예루살렘의 그러한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게 주겠다. 나주의 말이다.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쫓김도 당했어요. 찾는 자가 없는 그러한 시온으로 일컬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역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하시는 거죠. 이 찾음받은 자요, 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찾음받은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동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시크의 과거분사죠. salt, 애프터 후에 되어진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후에 찾음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서 어떻게 된다.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 어떤 행동으로 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의 결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예루살렘 시온을 찾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성도들을 반드시 찾으셔서 구원하실 거고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며 대적들, 즉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목자는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거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목자는 반드시 이 잃은 양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 즉 당신의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개의치 않고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앞서에 헵시바, 그리고 뷸라, 거룩한 백성, 찾은 바 된 자.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아가죠. 바뀌어진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이 62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시온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었고 밤낮으로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택함을 받은 민족,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함을 받은 민족, 왕의 제사장들로 거룩한 국민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업적, 그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